네, 오늘은 욥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세 친구와 욥의 이제 변론이 이제 맞춰지는 부분이 31장까지입니다. 25장이 이제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고 있고,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를 한없이 비하하여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 기도할 때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비하하는 이제 발언들을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빌닷도 그렇게 인간의 한계가 이러합니다. 또 비하하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감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빌닷이 해왔던 이 말들이 있고 그가 이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겸손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들이 25장의 글들이 저도 읽으면서 거의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서 정말 나온 고백과 그러한 글들, 진정성이 묻어있는 글들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때로는 그 안에 생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백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 아닐 경우, 자신의 경험과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닌 경우에는 그저 치기 어린 글로 보이고 자기의 의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하여 겸손을 가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읽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5장이 있고 이제 26장에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이제 고통의 문제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었다고 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그런데 욥이 점점 이제 보면 그 글들을 읽어 보시면 고통에만 붙들려 있다가 이제 좀 태도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 보시면 26장의 3절 말씀, 3절 말씀, 뭐 2절 말씀, 3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냥 화가 나서 반문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글이 좀 적절한 표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왜 관조한다라 그러잖아요. 관조한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국어 시간에 국어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실력고사라 그래서 그때 이제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과학까지 네 과목을 이렇게 중학교 때 매월 이제 정기고사로 봤는데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등부터 전체 50등까지만 딱 붙였습니다. 670명, 80명 시험 봐서 1등에서 50등까지만 딱 방을 붙여요. 그러니까 그 50등 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국영수가 네 과목 보는 실력고사에 다들 목숨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국어 주관식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은 관조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틀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관조가 뭐라고 정했냐면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욥은 자신을 이렇게 관조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에 대하여 좀 보는 거예요. 좀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문제에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침몰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그 문제에 그냥 골몰하고 침몰해 버려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지는데, 지금 관조한다는 것은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를 객관화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로부터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한 발짝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욥에게. 그런데 저는 이 여유와 이것을 하나의 능력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 평상시에 경건의 능력이 쌓여 있는 사람이요, 똑같이 문제를 맞으면 두들기 맞은 것처럼 정신없이 막 다 그러다가도 서서히 조금 냉정을 찾고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좀 그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구분해내기 시작하거든요.
좀 정신을 차립니다. 문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근데 이것이 바로 저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경건의 능력.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의 능력이 욥을 조금 더 힘있게 하고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물론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27장을 이제 가서 보시면 27장 2절 말씀, 2절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2절을 한번 읽을까요?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이 말이 되게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뜻과 같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 눈으로, 결코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에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였어요. 자신도 잘 모르고 했어요. 욥도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했던 것이지 진정으로 자기가 우러나오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아직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못 찾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고, 그리고 나서 4절의 고백,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내가 뭐 홧김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29장에 여러분 가시면, 29장은 이제 욥의 이제 마지막 말 이렇게 제목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제 자신의 아름다웠던 날이죠. 참 영광스럽고 복되게 생각했던 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참 아름답게 빛났던 날들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시간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는데 고통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존경받는 인생이었고 의인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래서 이런 자신만의 모습,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에 대한 모습을 다 꺼내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것을 이제 내가 토설치 않음으로 그랬어요. 토설이란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토설이란 표현이 더 좋은데, 이제 번역이 바뀌어서 내가 고백을 하지 않을 때, 내가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입을 열지 않음으로라는 표현으로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만, 시편 32편에 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토설. 그러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꺼내어 놓는 거예요. 이때는 꾸밈이 없어요. 꾸며질 여유도 없고요.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의 진솔함으로 고백해요. 꾸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생각하는 모습, 자기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꺼내놔요. 파노라마처럼 다 지금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모습을 다 꺼내어 놓는 시간, 곧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회개하는 것, 내 죄악을 꺼내야만 토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다 믿음이요 신앙의 행동이라고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직면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 가면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의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얘기들은 무엇이죠? 내가 비웃음 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또 인심과 평판이, 시각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세상 안에서 칭찬받고 의인이라고 내가 그런 말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정말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고 이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인생의 바닥에 지금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 보니까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 몰락의 자리, 괴로움을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절망하는 자리에서 욥의 태도가 뭐냐면 절망한 채로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뭔가 빌드업이라 해요. 뭐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30장 24절 말씀이죠.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 30장 24절 말씀 한 절 읽을까요? 30장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아멘. 욥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지금 말씀은 처음에 나왔던 욥의 표현과는 좀 달라진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그 차이를 미묘하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가서야 이제 욥이 이제 결정적인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게 31장 이제 6절이죠.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좀 결정해 주시라고,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친구와의 변론과 논쟁이 일단 일단락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내일 읽은 부분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면서 좀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카이로스는 내가 이게 인식해서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카이로스로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뜻과는 무관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욥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는 빌드업 한다. 쌓아 올리는 힘은 무엇이냐면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어요. 믿음의 힘이에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이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가 있었느냐 아니냐,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건 좀 지나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욥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이 꽤 무의미하고 그저 지나가는 시간 같고 그냥 일상에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변화의 시간이었다, 내가 배우는 시간이었다, 내가 연단받고 내가 그 고통을 인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 시간이었다고 체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왔던 시간이 통으로 다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들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 믿음의 삶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나갔던 시간이 그렇게 헛되고 허무하고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욥의 이 시간들이 다 나중엔 카이로스로, 다 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으로 정리되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입니다. 욥의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확인되는 것처럼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 언젠가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로 확인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이라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무너진 시간이라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시간으로 내가 분명히 확인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저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간들로 오늘들이 분명히 기록되고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이 경건의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또 하루가 쌓여 나가는 경건의 능력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쌓아가는 카이로스로 살아내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제 이경숙 권사님 수술 이제 오전으로 잡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오전 중에 아마 수술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술 시간이 예정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는 수술인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예정보다 더 길어지진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어제 12시부터 아마 금식하셨을 텐데 수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서 순조롭게 수술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 수술 과정이 순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바람들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참 중요한 수술을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지금까지처럼 또 앞으로의 시간들처럼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동행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동행하시는 시간으로 발견되게 하시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행하심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막연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에 결국은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았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